내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 여러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도 가인의 예배가 있을 수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제사합니다. 양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아벨은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피로 저의 죄를 가려주소서. 저를 영접하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아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그리고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런 간절함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아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설령 지옥과 같았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시기와 질투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배 가운데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벨의 예배 드립시다. 네. 그러면 잠은 안 돼요. 아벨의 예배 드리려면 일단은 주무시면 안 돼요. 기본이 그거예요. 잠은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느 곳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해도 그것 때문에 입은 즐거울 수 있겠죠. 사람들 앞에서 뽐내는 기쁨은 있겠죠. 그런 쾌락이 육신은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공허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가졌는데 배울 만큼 배웠는데 성공할 만큼 성공했는데 근데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 산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돼요. 하나님을 닮은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에는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가인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됩니다. 이런 예배는요 절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요 10년을 예배드리고 100년을 예배드려도 절대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참 그 설교 내용이 제 마음에 너무나 와닿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기들과 무언가 다른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나을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우리의 슬픔이죠.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예배가 그들을 바꾸지 못하는가? 왜 예배가 그들을 돕지 못하는가? 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성경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히려 더 기쁨을 잃어버렸고 더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곧바로 살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런 상태가 예배와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토록 교회가 많고 그토록 예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의 죄는 없어지지 않으며 종교는 실제로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에 놀라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아픔 아닙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그렇게 교회가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삶이 변하진 않아요. 뭐가 문제인가요? 예배가 문제인가요? 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배가 형식으로 끝나면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가인처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에 실패하면입니다. 좀 부정적인 설교 제목이지만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는 아닌가? 율법적인 예배는 아닌가? 우리 예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통해서 예배에 실패하면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예배자는 알아요. 여러분 지금 알아요. 내가 지금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이 아세요.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지 여러분이 아세요. 가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실패하면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했다, 예배에 실패했다, 좀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런 표현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 그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면 예배에 실패한 것이지요. 가인처럼 맹렬한 분노는 아닐지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이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저희 예배는 받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내 예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될 것은 예배의 실패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내하는 사람들 태도가 저게 뭐야? 이래가지고 뭐 예배들 기분 나겠어? 오늘 안내하신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찬양팀 왜 저래? 오늘 찬양팀 얘기가 아니라 오늘 찬양팀 너무 은혜로웠잖아요. 조심스럽네.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목사님 설교 왜 저래? 준비 제대로 한 거야. 오늘 예배 분위기는 왜 이렇게 어수선해? 예배당이 왜 이렇게 더워? 이래서 내가 어떻게 예배 은혜 받겠어?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는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안내하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막 살인 미소를 보내고, 막 찬양팀이 정말 끝내주게 찬양하고, 목사의 설교가 막 신금을 울리고, 그러면 더 은혜 받기 좋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을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를 막지 못해요. 아십니까? 사모함이 있는 사람,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받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여러분이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고 있나요? 왜 저의 예배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는데 무엇 때문인가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회개하시면 되죠. 순종해야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순종하면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예배에 실패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화를 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화낼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셔야 되는데 가인이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예배 안 받으세요? 오늘 분노했다 그랬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벨을 향한 질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는 예배의 성공자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나는 저런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잘못하면 예배의 실패자는요, 예배의 성공자를 보면서 질투합니다. 아이고, 은혜는 혼자 다 받고 있네. 나중에는요, 그 모습이 못마땅해요.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지. 누구는 울 줄 몰라서 안 우는 줄 알아? 절제도 할 줄 알아야지. 오히려 그 예배자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아세요?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사람 얼굴 보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됐는지 다 안 돼요. 몇만 명 모이니 고인이 그렇겠죠.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근데 예배 드리는 모습 딱 보면 이제 막 교회 나오셔서 정말 막 은혜 받고 정말 사모하는 거, 그 사모하는 분으로 예배 드리는가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분 꽤 오래되셨네. 이제는 예배의 감격도 없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도 없고 그러네.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농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시면 앉으시는 안 보이지? 이 자리에 서시면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알아요. 우리 이권사님들 찬양인도 할 때 아잖아요. 누가 전심으로 찬양하는지 마지못해 찬양 아시죠? 그죠?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죠. 그게 누구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알아요. 그 일부러 아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딱 제 앞에 서서 보시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이 뭐 신령해서 아는 게 아니죠. 이게 슬픔 아닙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배가 형식이 되고 의무가 돼요. 여러분 처음 교회 오고 막 은혜 받는 사람은요 별거 아닌 일도 막 잘 웃습니다. 별거 아닌 일도 막 웁니다. 근데 좀 오래 다닌 사람은 웃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이게 죽을 때가 다 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 읽을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이 비극 아닙니까?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출 줄 몰라요. 여러분 슬피 우는데 가슴을 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감격의 기쁨이 있어니 그것도 없고 여러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마음을 찢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무서운 얼굴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사람, 이름 적는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감독하는 사람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저는요 제가 그런 예배자가 될까 매일 예배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왜요? 제가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사역이에요. 그러나 저는 예배를 인도하기 이전에 예배의 인도자 전에 예배자예요. 저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돼요. 물론 제가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지만 그 사역 전에 저도 오늘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그런데 제가 저도 모르게 자꾸 예배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제가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저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왜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느샌가 제가 마음속으로 이름 적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어찌 목사만의 이야기겠어요? 이것이 어찌 목사만 빠지는 함정이겠어요? 교회에 오랜 다닌 사람일수록요 목사가 저지르는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요. 직분자면 직분자일수록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감독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린 지금 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쓴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지금 그거 명찰라고 하나님께 쓴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예배 인도자, 예배 감독자가 되는 것처럼. 그럼 예배 실패합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분노가 일어나요. 오늘 예배를 왜 이렇게 드렸어?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참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두 번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가인을 보고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와 선을 행하는 것을 연결시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그죠? 지금 가인이 예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화를 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 예배 그렇게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와 선을 행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가요? 예배에 실패하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선을 행하다는 이 단어 원어가요
야타브라는 단어예요. 왜 제가 원어를 설명하면 야타브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한 번도 완료형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이 야타브라는 단어는 항상 미완료로만 쓰여요. 여러분, 미완료가 뭐예요? 중단 없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가 바로 미완료예요. 자,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예배의 성공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닌 것 같고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예배에 성공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니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예배가 완료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러므로 한 번 예배 잘 드렸다고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난주 여러분이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이 회복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했어요. 자, 그랬다고 이번 한 주간도 자연히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난주와 똑같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지난주에 여러분이 뭐 그런 감격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이번 주간 어떻게 살겠어요? 또 내 욕심, 내 감정, 내 혈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완료가 없어요. 예배에 승리할 때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할 때만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할 때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완료가 없어요.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예배는 완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해서 우리 삶이 변화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죠? 예수 만나기 전에 그 모습들이 하나둘씩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예배의 감격이 식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예배 자체가 감격 아닙니까?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예배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 은혜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의 감격이 식어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식어지면서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세상의 모습들이 다시 하나 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네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죠. 왜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가겠어요?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허무한지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예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는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악한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왜요? 예배에 승리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니까요.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년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왕년에, 우리 중에 왕년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년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지금 내가 예배에 실패했다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죄를 다스려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죄가 엎드려 있다는 뜻은요, 맹수가요 먹이를 노리고요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먹이를 노려보고 있다가 뭐예요? 틈이 생기면 한순간에 탁 달려들어서 잡아먹으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말씀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냐니.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7절에 말씀하세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제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없나요? 있잖아요. 물론 일부러 죄는 안 짓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소욕이 자꾸 들어와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육신의 소욕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우리 안에 싸워요. 근데 예배에 승리하는 자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는요,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요. 성령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죄를 다스려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사자가 탁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요,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심지어는 수요 예배, 성령 집회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산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고도 죄를 져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안 드리면 우리 죄 못 이깁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인은요, 아벨을 질투하고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아벨에게 가서 양을 얻어서 그 양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가인은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은 무시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동생을 죽였어요. 그것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세 번째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인자가 돼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예배 실패하면 살인자가 돼요.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실패했다고 뭐 나가서 사람 죽일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가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사람을 직접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해요.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 가인이 자기의 형제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예배에 실패하면 형제를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형제,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형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함께 천국을 상속받은 바로 그 형제를 미워해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고 그랬죠. 예배에 실패하면 분노한다고 그랬죠. 예배에 실패하면 뭐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살인자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용서 못할 사람은 여전히 용서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워요. 가인처럼요. 앞에서 인용했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한 부분 더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설교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 예배에는 진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문제는 자신의 예배가 죽은 예배인데도 죽은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산 예배 드리시나요? 죽은 예배 드리시나요? 시작. 여러분, 이거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안 되니까요. 들어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오라지 않은 사람은 죽은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변화가 없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긴장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냥 놀러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난 망한다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 믿은 사람에게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새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 저 변해야 돼요. 제가 이 마음을 치료받지 못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우리 가정이 깨질지도 몰라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제발 저를 바꿔주세요 하는 간절함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진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압니까? 죄 지으러 갑니다. 정욕으로 속이 더 불타오르기 때문에 죄 지으러 달려갑니다. 예배 드리고 나니까 갈증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좀 신경질이 났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더 신경질이 분명해졌어요. 가서 복수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저놈이 나에게 한 말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복수하러 급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목사님이 그대로 그냥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그냥 그대로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까요? 이것이 가인의 얘기일까요? 여러분, 성도님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도장 찍었으니까 이후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놀아도 되지? 마치 내가 오늘 예배 드린 것이 예배 끝나고 내 마음대로, 심지어는 그것이 죄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면죄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 끝나고 죄 짓는다니까요. 한 가지만 더 좀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8절에서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한다는 뜻이요, 그냥 대화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요, 이 뜻 안에는요, 명령하다 또는 말로 공격하다, 말로 핍박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에는요, 히브리어는 워낙 단어가 많아요. 단어들이 한국에 비해서 정확하게 몇 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배인가요? 하여튼 그러니까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단어 자체가. 근데 원래 이 단어에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자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벨, 너 더 이상 그런 예배 드리지 마. 아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벨에게 가인이 명령한 거예요. 너 그런 예배 드리지 마. 네가 뭐 잘났다고 너 혼자 그렇게 예배 드려. 지금 가인이 아벨에게 이렇게 말로 명령하고 공격하고 핍박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때요, 아벨이 알았다고 대답했다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벨 안 죽었어요. 아벨 안 죽었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둘도 없이 친한 형제로 지냈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배를 타협하면요,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성도가 세상에서 결국 늘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은이가 직장 구하는데 지금 취업 활동 하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주일 성수거든요. 일단 주일을 지켜야 돼 딱 하고 직장 찾으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요. 자, 여러분, 친구들하고 모임할 때도 그렇죠. 꼭 친구들 언제 모여요? 주일날 모이죠. 토요일날 1박 2일 놀러 가자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 주일날 안 돼. 왜 안 돼? 예배 드려야 돼. 아이고, 고리타분하네. 무슨 예배야? 예배는 거기서 혼자 드려도 되지. 무슨 예배야? 야, 그냥 놀러 가자. 안 돼, 나. 진짜 속 터져가지고 그냥. 너 그러면 완전히 너 그냥 우리 모임에서 이지매 한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얌전하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세상 사람은 이렇게 얌전하게 얘기 안 합니다. 타협하면 간단해요. 알았어, 놀러 갈게. 그러면은요, 최고예요. 갈등할 거 없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도 그렇지 않아요? 늘 예배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어디 놀러 가자. 안 돼. 왜? 나 주일에 예배 드려야 돼. 오늘 가족 여기 모임이 있다? 와. 안 돼요. 나 주일. 이것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 너는? 네가 부모 없이 태어났어?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예수가 그렇게 좋아? 이게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 포기하면 간단해요. 예배 포기하면 세상에서 어렵게 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만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다니까 예배 포기하면요, 예배 타협하면요. 근데 아벨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타협할 수 없는 것처럼 예배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벨의 피를 그냥 가인이 분노해서 가인이 혈기 가운데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벨의 피를 순교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왜 아벨이 순교예요? 형이 분노한 형이 때려 죽였는데 왜 아벨의 피가 의로운 피고 순교의 피입니까? 아벨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거든요. 아벨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참 예배자는 핍박받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배 지키다가 죽잖아요. 예배 때문에 핍박받잖아요. 일본에 있는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누가 알아요? 여러분 누가 알아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때 여러분 아벨처럼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핍박받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아벨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타협할 수 없는 것처럼 예배를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벨처럼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는요, 그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아벨과 같이 예배하는 자는요, 그의 삶이 변합니다. 거룩해집니다. 아벨처럼 예배하는 자는요, 주님처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누린 축복이에요. 그리고요, 이런 예배자는요,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 드릴 때요,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날 다스려 주세요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어느 누구도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 우리가 못 다스립니다. 하물며 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요? 다스리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불평과 원망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한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져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10년 동안도 용서 못했는데 한순간에 용서가 되고요, 10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져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언제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아멘 아멘. 주님만 날 다스려 주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소서. 우리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오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함. 주님 이 시간 주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저희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희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